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삶의 전환점을 갖게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반 정도의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믿음의 선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평안함을 예수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진 성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일생을 크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전환점이 되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확실한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깜깜해서 눈을 떴지만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의를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 정도로 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와 차원이 다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24시간 계속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을 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 한편에서는 나를 죄 가운데 쉽게 달려가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와 하나님의 의가 공존하는데 라고 하면서 고뇌에 찬 삶을 살았는데 우린 늘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의, 행위 자체의 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러한 의가 아닙니다.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의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볼 때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핍절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은 궁핍해진 탕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과거에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줬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 가운데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짓고서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귀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귀합니까? 살 수 없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귀한 것 같지만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죠. 자녀도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죠.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전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